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만나를 먹는 생명의 시간,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뛰어넘은 32장의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죠. 거기에 토지를 구매하라고 시키십니다. 사실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패망하는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없는, 미래도 알 수 없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남유다로 그 포로들이 돌아오고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때가 이를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 예레미야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땅을 삶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32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포도원과 집과 밭을 사고 판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의 미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회복이 있기 전까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한 완전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아나돗의 밭을 사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한탄과 탄식이 가득하죠. 그래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도륙되고 패망한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패망이 결정된 것을 예레미야는 절절하게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렇게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게 오늘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패망시킨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를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미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될 때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28절 2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바로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그곳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상식은 이런 거죠. 강대국이나 제국의 그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 그 다른 나라야 패망한 나라의 신은 그 강대국의 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륙된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강한 신들이 결국 승리하는 전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승리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순간이고, 여호와는 가짜 신인 것이 증명되고 무력한 신인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다. 그게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나라가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르둑이 진짜 신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모든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다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 땅의 회복을 명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율법이 행해지지도 않고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상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은 뻔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많이 바치면 많은 응답을 주는 신, 그래서 강자의 편이 되어주는 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신들이 설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는 뭐가 결국은 이루어지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는 왜 내가 손해보면서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돼? 하나님한테 내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 그 대가로 나에게 물건을 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지경까지 내가 들어가야 해? 서로 간에 거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자, 나를 사랑해라, 내 말을 들어라, 네가 그래서 손해볼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이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일 뿐이에요. 이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다 되는 우상, 바로 그 우상이 좋은 거지. 하나님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말 품어오신 하나님의 그 한탄과 가슴 아픈 사연들이 30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은 북왕국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유다 자손,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든 통틀어 12지파의 백성들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 예로부터라는 말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심판을 굳이 하셔야만 하게 된 사건,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셨지만 이들이 단 한순간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나오신 것도 아니고 죄와 악이 갑자기 그 남유다나 북왕국에 퍼져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갔고 바알 숭배의 길로 갔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킨 적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은 채로 자신들이 눈앞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선의 길로 냅다 달려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그 시간부터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바로 남유다의 패망의 마무리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악의 시간이었다. 악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게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선악과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들의 가고 싶은 대로 냅다 달려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외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 35절을 보면 이 집마다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세워서 집집마다 숭배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과 딸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그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하면서 이것들이 대대로 이어져서 완전히 썩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뽑아내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연단시키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2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에 심으시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들의 7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뭐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얼굴도 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우리가 냅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어느 미국인 부부의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몇 해 전에 2살짜리 내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때 아내와 나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우리는 무엇이 당시 우리에게 필요할까 전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기둥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때를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복음이었고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무너지고 망가지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것, 복음이 들려지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복음을 늘 묵상하며 그 복음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그랬을까? 밤하늘의 별들에 새겨진 신비로운 메시지를 통해서였을까? 아니었다. 바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20년 전에 내슈빌에 교회를 그분이 개척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슈빌이라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고향 내슈빌로 내려가서 사역을 할까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계속 머물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결단하고 내슈빌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개척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소망과 믿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어둠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던 젊은 부부 한 쌍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 교회의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게 우리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내슈빌에 거주시키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때 우리 가족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고 믿는다. 물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때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일어난 사건의 깊이와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전혀 모르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고 들려지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낯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달려가며 때로는 내가 잘 달려갈 때에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한다고 한다는 내용들이 하나님 제가 달려가는 이 길을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목소리가 우리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한번 소망하고 꿈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